오늘은 왕국절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그냥 막연한 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그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펼쳐지는 그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왕국절 예배입니다. 사실 이 왕국이라는 말을 참 쓰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국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 왕국 가야 됩니다. 예. 또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신천지. 예. 14만 4천 명. 예. 이 사람들만 왕국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정상적인 교회들이 이 왕국이라는 말을 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왕국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적극 활용해서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데 가장 좋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 사실은 요한계시록 본문을 선택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들이 참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먼저 세상이 멸망하게 돼요.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구름 타고 임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천국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휴거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 7, 80년대 때는 휴거라는 말 많이 썼는데 1993년 다가올 재림을 기대하라, 거기서 불발로 끝나가지고 그때부터 휴거라는 말을 잘 안 쓰단 말이에요. 다 데리고 간 다음에 이 땅에 멸망이 일어나요. 멸망이 종말을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량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또 이번 여름에 여러분 엘니뇨 여러분 현상 아주 심하게 겪었잖아요. 예. 너무 태양이 이 뜨거운데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이거를 냉각시켜줄 만한 시스템이 지구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뜨거워지니까 아마도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이게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될 것이다. 또 경제학자들은 또 군사학자들은 아마도 지구의 종말은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견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한참 팽팽하잖아요. 한 번은 전쟁을 꼭 하게 되어 있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가서 질서를 한번 개편을 해야지 세계가 안정이 되는데 지금 세계의 질서 개편이 아직 안 되니까 어느 나라가 패권을 차지할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요동치는 전쟁이 되면 아마 인류의 절반이 죽지 않겠느냐. 식량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물 부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튼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이 땅에는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과 기아와 기근과 땅이 그냥 막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마귀와 사탄들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지옥에서 화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탁 내려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이 펼쳐진, 다들 얼굴이 처음 들어본다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난 처음 들어보는데.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근거해서 해석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만, 환상을 해석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막상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날이 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은 데리고 올라가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처참하고 처절하고 끔찍한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왕국절을 지키는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과 종말이 시작되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펼쳐지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느냐? 자랑할 만한 성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신도시로 이사 갔다가 분당으로 이사 갔다가 강남 8학군이 최종지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다 둬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냐? 물론 공부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또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도 잘 키워내고, 다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성도, 참 잘했다, 참 신앙생활 잘했다,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면류관을 6개를 준비하셨대. 생명의 면류관, 이거 또 처음 듣는 얼굴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할렐루야. 뭐 하나는 받고 쓰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날은 올 건데, 그날이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는 우리 조은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고,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칭찬받으면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 갑시다.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만나야죠. 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우리 김충문 장로님 입이 그냥 귀에 걸리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장가 갑니다. 네, 정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많아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로또가 활성화돼 있거든요. 제가 물가게에서도 일하고 세탁소도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가게에서 일할 때에 그런 데서도 복권을 팔아요. 로또를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또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인기 있는 로또가 메가 로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미국 인구가 한 4억 명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로또를 사면서 들어온 돈을 모읍니다. 근데 1주차 때 1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그대로 둘째 주로 2월 돼요. 셋째 주로 2월 되고 4달 동안에 1등이 안 나왔는데 드디어 1등이 나왔어. 얼마인지 아세요? 4조 원이 넘어요. 우와. 역시 대륙은 스케일도 달라. 예? 아니 40억도 아니고 400억도 아니고 4조 원이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좋은 소식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셔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진짜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닐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면 뭐합니까?
천국문 앞에 가가지고 들어가려는데 잠깐 주님이 막았어. 넌 못 들어와. 근데 옆에 보니까 김 집사님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6관왕하고 들어가네. 관을 6개나 쓰고 할렐루야, 은혜가 막 지금 성령이 막 아니 내가 저 깔보던 저 집사는 6관왕 차지하고 들어가는데 넌 오지 마. 왜요? 넌 복음을 부끄러워했잖아. 넌 복음을 안 믿었잖아. 믿음도 없이 살다가 무슨 천국을 들어오려고 그래. 넌 들어오지 마. 다시 내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니 4조 원 당첨되면 천국 안 가고 4조 원 받으려고요? 예? 천국 못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는 뭐냐? 이 땅에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자랑스러워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자랑할 만하게 여기시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요즘에는요,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건 저들이 불쌍한 거지. 예수를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나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예?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거는요,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게 자랑스러우면 말 안 할 수가 없어. 자식 자랑, 돈 자랑, 땅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 천국 자랑, 예, 복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너무 자랑스러우면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인남 권사님 따님들 자랑스럽죠? 예, 이분도 이제 10월 달에 결혼해요, 따님. 그 자랑스러우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느냐, 참 기쁘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천국문 앞에서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겠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자랑스러우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성도들이 그날에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될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냐, 칭찬받을 만한 성도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우리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믿음을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쉬우면 말해요, 안 말해요? 강조 안 해도 쉬우니까 그냥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 성경 본문에서 야,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게 뭐냐? 이거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 적당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만큼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종교 생활은요 되게 쉬워요. 예.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절은요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공양인가 그것만 많이 하면 되고, 예. 방생만 많이 하면 되고, 초파일 날 저기 5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저기 경수대에도 하나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복 많이 준대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인 내가 봐도 힘들어. 직장 다니고, 그렇죠? 공부하고 가정 아이들 키우고 신앙 생활 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진짜 금메달보다 더 귀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먼저 가서 예비하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천국에 나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빨리 보여줘요. 헤매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건데.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건데. 예, 참. 7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뭐를 지킨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게 그냥 믿음을 지켜야지 한다고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아.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지키냐? 어떻게 해야 지킬 수가 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지킬 수 있대요. 자, 그럼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예?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싸우면 뭐로 싸워? 몸으로 싸우죠? 주먹으로 싸우고, 그쵸? 발로 싸우고, 여자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예.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싸움은요, 어떻게 싸울까요? 일부 때도 대답을 안 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왠지 대답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 여러분의 심리를. 말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싸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근데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거든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을 뺏기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면은.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은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지. 근데 이 영적 싸움은 뭐로 한다고?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는 건지 아십니까? 손발 뒤로 묶고요, 이대고 싸우는 거야. 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쳐맞기만 하는 거지. 계속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일로 쓰러지고 절로 쓰러지고 신앙생활 하는 내내 몇십 년 동안 처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거기다 적절하게 욕도 섞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제가 너무 센가요?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폭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아까도 우리가 영상 봤지만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내 영을 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에 이겨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기뻐 춤추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또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요 달려갈 길을 맞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진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 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이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내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설교도 당연히 능력이지만 설교만 듣는다고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럼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명 감당할 때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언제 믿음이 자라는지 알아요? 그냥 같이 공차고요. 예, 교회 막 그냥 고치고 으쌰으쌰 하면서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 한 편만 들어가지고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믿음 안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건 말씀을 듣는 데 생기는 거지만 믿음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믿음이 튼튼한 믿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끝까지 완수할 때에 여러분 이 뒤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누가 받았느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기생충 감염과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3명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대요. 아일랜드의 과학자, 중국의 과학자, 일본의 과학자, 이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라고 하는 교수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20등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한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나의 사명은 인류를 아직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장티푸스 약 개발됐어요. 천연두 개발됐어요. 뭐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됐는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이 안 돼서 여기에만 몰두하는데 20년을 넘게 썼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결국 2015년에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내고 인류의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2015년 전까지는 여러분 매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대부분 9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서 2022년 제가 통계를 가서 찾아보니까 61만 9천 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말라리아 종식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종식 선언하는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종식을 선언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 내려놓지 않는 열정,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상처 별로 안 받아.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지. 근데 교회에 나오고서부터, 신앙생활에서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낙심도 많이 되고 절망도 많이 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는 항상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하고 귀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뺏으려고. 요즘에는 교회를 떠날 이유도 충분합니다. 예.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교회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깨달아요. 내가 마귀에게 당했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예. 제 소원은요, 통일? 통일도 소원이지만 통일돼야 돼요. 예. 근데 제 소원은 뭐냐면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어떡해요 목사님, 그분 못 왔잖아. 우리 남편 못 왔잖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 권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다 그랬으면 좋겠어.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 마지막에 칭찬받으려면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려는 거. 이 땅에 살 때에, 예. 좀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문 앞에서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아이고 잘했다 내 손 잡고 천국 들어가자 그러시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기도학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성경이 읽어지는 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능력되고 그 말씀을 훈련받아서 내 믿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 다 이런 훈련과 양육이 결국에는 여러분 천국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의의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훈련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런 영적 훈련에 여러분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학원은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죠? 자격증 따려고 그렇게 학원 다니는데
왜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기뻐 춤추며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천국의 면류관을 다 갖고 들어가는 칭찬받을 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